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성령과 방언. 첫날은 성령과 약속이었고 둘째 날은 성령과 기도였었죠. 성령은 약속의 영이고 성령은 기도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이 성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성령 받은 표적이 또 하나는 뭐냐면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오순절날 성령 임한 곳에 성령 받은 표적이 방언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과 방언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성령 강림 가운데 표적으로 나타난 방언이 있습니다. 자, 성령 가운데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더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표적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니까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은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요절과 같죠. 늘 아까 자막이 4절이 안 나와도 줄줄줄 다 외우잖아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이하를 가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순복음을 떼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영어로 펜티코스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순절이란 뭐냐면 5개, 수는 10, 그러니까 5 곱하기 10은 얼마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수학도 잘해야 돼요. 5 곱하기 10은 얼마다? 50이에요. 오순절 날은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언제부터 50일자가 되는 날이냐? 신약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보이시고 열흘 동안 기도하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순절만 해도 벌써 성령님을 역사합니다. 오순절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유월절 지나고 나서 7 곱하기 7, 77절이라고 그래서 77이 49, 77절을 지나고 난 바로 다음 날 그날이 오순절인 것입니다. 50이라는 숫자는 성경 속에 완전한 축복을 말합니다. 성경 속에 완전한 숫자를 7이라고 말하죠. 럭키 세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7하고 7을 곱한 거예요. 7, 7이 49가 되죠. 그 다음에는 50이에요. 그래서 50년 만에 신년이라는 말을 쓰죠. 어떤 노예가 됐더라도 50년 뒤에는 자유를 찾는 것이고 어떤 사람의 땅을 팔았을 때도 50년째 되면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신년, 자유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을 지나고 그 다음에 열흘 동안 기도하고 50일째 성령이 임하셨다는 얘기는 바로 첫 선물과 같은 거죠. 오순절은 그래서 우리 순복음 신앙의 첫 출발은 오순절과 같고 순복음의 순자도 오순절의 순자를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은 오순절이라는 것은 순복음이라는 일반 교단에서 오순절 주의자, 오순절 교단, 펜티코스탈, 어셈블리 오브 갓, 순복음 이러면 다 성령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 강림, 성령 절임,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뭐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120명.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셨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고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맨정신으로 부활을 어떻게 전해? 사람이 죽었다가 다 살았다는 얘기를 어떻게 전하느냐고요. 사람의 정신으로 안 되죠. 사람의 생각으로 전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서 옷 입고 아버지께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 그 약속의 이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성령을 대망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임으로 인해서 무엇이 출발합니까? 성령 대망회가 출발합니다. 성령 대망의 기원은 어디서 있습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이 사람들이 왜 모였습니까? 성령을 대망이 뭘까요? 큰 꿈인가요? 기대하고 앙망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기대하고 소망하고 앙망한다. 성령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앙망하는 겁니다.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 대망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뭐 했을까요? 기억하십니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더라?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뭐해라?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라. 성령 내망에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호련이라는 단어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간, 이 시간을 뭐라고 말해요?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카이로스. 제가 수도 없이 강조했습니다. 오순절 말 마가다락방, 오순절이란 시간, 오순절 마가다락방은 공간, 그 안에 120문도 지역의 평범함.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없으면 호련이라는 시간은 그 크로노스라는 일반적으로 흘러가던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정하시는 시간인, 그게 카이로스인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왜 기도하고 기다립니까? 우리가 기다리는데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시간이거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몰라. 기다릴 뿐이에요. 약속을 믿고 기다릴 뿐이에요. 약속을 믿고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호련히,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한번 따라하실게요. 하나님의 시간. 우리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역사하시도록. 그런데 어디에서 역사하시더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의 근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인간이, 어떤 기계가, 어떤 조직이 성령을 운행하지 않아요. 호련히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라면 오늘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공간이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그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3차원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표적으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그들이 누구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성령을 대망하는 사람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오다가다 오도 걸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님을 대망하고 부활의 주님은 40일 동안 함께 따르며 부활을 마음에 신앙을 품었고, 그리고 열흘 동안 10일이 걸릴지 20일이 걸릴지 30일이 걸릴지는 몰랐지만 열흘 동안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을 대망했던 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그들 120문도가 세계 역사를 바꿉니다. 세계의 민족을 바꾸고요,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가득했기 때문에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충만일까? 충만이 뭐예요? 가득 충분히 차서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 우리가 풀 가스펠이라고 하는 복음이 꽉 찼다, 풀 이런 말을 쓰지만 사실은 또 다른 의미에서 오버플로워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을 부으면 그 컵에서 물이 꽉 차고 넘칠 때, 오버해서 흘러넘칠 때, 이걸 충만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득 차고 넘치는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성령이 충만하게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서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상태,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충만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건, 이게 무슨 현상인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육신은 눈으로 봐야 되거든, 귀로 들어야 되거든, 손으로 만져져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께서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과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거의 환상이죠. 환상이며 그들에게 체험되지는 사건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은 120문도가 있으면 120배의 불꽃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다 임하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인 성령을 대망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예요? 계속 그들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성경에 한 단어를 쪼개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째로 요한 사도행 2장 1절 4절을 다 아는 단어지만 그곳에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그 상황의 정확한 포인트를 가슴에 새겨서 그것이 연결이 되어서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에요. 120문도예요. 세계 역사를 바꾸고 기독교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된 그 불붙은 120문도 그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무엇을 받고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충만함이란 뭐냐? 성령이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상태예요. 사람은요, 웬만해서 누가 자기를 이렇게 하면 절대 주도권을 안 맡겨요. 성령이 충만해져야 비로소 성령님께서 마음껏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뻐퉁거리고 저항하고 반항하고 성령에 대적하고 성령과 부딪히고 충돌하고 그러면 성령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잘 보십시오. 그래서 충만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물에 붕 떠야 물이 사람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발바닥 딱 버티고 앉아서 뭐 해봐라, 안 갑니다. 힘을 빼고 물 위에 누워야 배영이 되는 겁니다. 배영. 몸이 뜨는 겁니다. 버티면 절대로 안 돼요. 충만함이란 성령이 푹 잠겨서 그분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의지를 쉽게 내놓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간은 참 희한하다고 합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은 부정적으로 흘러간다고. 내가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멍 하고 있으면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나는 그때까지 뭐 하고 살았지? 옆집을 보니까 저러고 살고. 아이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옛날에 막 그냥 하셨던 사람. 희한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가만 놔두면 마음이요 그냥 우울하대요. 불안하고 힘들고 그냥 내비두면 죽을까? 사람이 왜 이럴까? 심리학자들은 그냥 이 현상만 알아. 사람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우울하고 불안하고 막 고통스럽고. 인간은 존재적으로 생각을 내려놓으면 의지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그냥 부정적으로 가게 되어 있대. 그러니까 이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단단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뭘 지켜라? 마음 지켜야 돼. 그냥 내비두면 이것도 들어와서 들락날락 저것도 들락날락 그냥 마음은 그냥 부정적으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저것도 붙잡고 다 힘들어.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딴 게 없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게 해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성령은 기쁨의 영이거든요. 감사의 영이고 은혜의 영이고 소망의 영이고 축복의 영이고 뭔가 막 비전과 꿈이 있고 지혜와 총명이고 모략같이 하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소망을 주셔야 비로소 우리 마음도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눈이 반짝거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이디어가 생겨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딴 게 아닙니다.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것이 아니라 늘 부정적으로 끌고 가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 그나마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 마음은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내비두면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 이걸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들어와. 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마음과 성령이 늘 육과 영이 싸우는 것처럼 마음과 영도 싸워갖고 이렇게 할까? 아니야 이렇게 할까? 충만하게 채우지 아니하면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이 신앙생활 속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려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충만함을 받을 수밖에. 충만함을 받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보십시오. 충만함을 받았어. 내 의지가 없어. 내 모든 걸 맡기고 의탁하고 충만하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내 언어를 통제하는 겁니다. 내 언어를 통제해. 왜냐하면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어디 달렸어요? 혀에 달렸어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이 언어 신경에 달렸어요. 이 언어 신경이 뇌신경을 지배하고, 뇌신경을 지배하면 언어의 신경이 건드린 대로 뇌는 명령하고, 뇌는 명령하면 모든 기관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는 거예요. 마가릿 대처라는 영국 수상이 자기 아버지가 늘 그런 얘기 했다고 해요. 너 말을 조심해라. 말이 생각된다. 말을 조심해라. 말이 생각된다. 생각을 조심해라. 생각이 뭐 할까요? 행동이 된다. 그렇죠. 생각하니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행동을 조심해라. 행동이 뭐가 된다?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습관이 운명이 된다. 결국 운명은 뭐가 만드느냐? 말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고 사는 것은 혀에 달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성령이 말하시는 것은 뭐냐? 말하게 하시는 거니.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언어 신경을 통제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하게 합니다.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다른 언어라는 것은 방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방언은 두 가지 종류로 보여요. 그냥 영적인 언어의 방언의 의미가 있고요. 또 어떤 방언은,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알아듣는 말을, 자기도 중국말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성령 받고 나서 방언을, 중국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저 아프리카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조커 아닌 조커를 하지. 하나님 주시려면 영어를 주세요. 아유, 이놈의 영어는, 이 한국 영어는 알기는 알아 그런데 말하려고 하면 말이 안 돼. 쓰는 건 어떻게 쓰고 해석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말하려고 하면 이 말이 안 돼. 그래서 옛날에 신학생들이잖아요. 주여 우리에게 영어 방언을 주시옵소서. 물론 성경에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을 말하기도 하지만 방언의 진짜 언어는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영혼을 말하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오늘 이 방언에서 말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가장 강력한 것은 우리 언어를 통제해서 우리 입술의 말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 말씀에 맞고 생명의 언어가 되고 기쁨의 언어가 되고 축복의 언어가 되고 믿음의 언어 고백을 하게 되고, 그 고백을 하는 표적으로서 우리가 성령 받기를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할 때에 어느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새 방언을 말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새 방언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성령 세례 받고 성령 방언을 받은 사람에게 더 새로운 방언을 받기를 원하고, 방언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아직 방언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방언에 대한 인식이 있잖아요. 방언은 그냥 내가 왜 받아야 되지? 성령이 충만하면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신경을 지배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닌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말하게 하시는 언어가 나와. 그 언어를 얻게 되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방언을 말하게 되면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을 갖게 돼요. 그 방언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어떤 그런 영적인 방언의 이야기도 하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오늘 국민일보 그 기사를 보다가 처음 들어보는 한 그런 간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언어를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들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못 써본 단어인데요, 오늘 목요일 국민일보 4월 18일 날짜에 보면 미션 플라자라는 이 선견안에 최근에 혹시 골프에 관심 있으신 분이겠지만, 국민일보에 이만한 골프 선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일부러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최근에 엊그저께인가요? 마스터스에서 우승을 한 셰플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우승하는 장면을 제가 잠깐 보기도 했었는데, 마스터스라고 하는 것은 골프라고 하는 그 조금 아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대회이기도 하고 큰 대회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승을 한 셰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27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시상식에서 우승 소감을 말하는데,
깜짝 놀랄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고백을 듣고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방송을 보면서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야, 이렇게 담대하게 전 세계가 보는 방송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 아니냐,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스터스 골프 우승시상식 써서 나는 대회에서 이기든지 지든 상관이 없다. 내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 다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조금 지나가서. 그런데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대회를 나가서 시합을 할 때에 난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성적이 뭐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난 I don't care, 신경 안 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골프라고 하는 달란트를 주셔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나를 쓰시고자 하니 내가 나에 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나는 내가 이기고 지고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 그리고 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미국에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불안하지 않다. 27살 먹은 크리스찬이 그 고백을 하고 미국 교회가 발칵 뒤집힙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 해보셨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와, 안전하네. 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해. 그러니까 이 안전함을 느끼는 사람은 일비하지 않아요. 뭐 좀 잘 된다고 해, 그리고 뭐 좀 안 된다고 하지 않아요. 야,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오지? 너무 당연한 고백인데 문자로 보기에는 제가 깜짝 놀랄 고백인 거예요. 난 내 일생을 하나님 안에서 난 이미 안전하다. 난 이미 안전하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손댈 수 없다. 이런 담대함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이걸 방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방언이라면 영원히 가슴에 품어야 될 방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거든요. 봐, 불안하잖아. 들어봐, 불안하잖아. 너 계산해봐,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나는 나의 정체성은 완전한 사람이다. 난 안전해. 아무것도 날 두렵게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누가 건드리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가슴에 끌어안고 있으면 그 고백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고 그 입술의 고백이, 그 입술의 말이 허튼 말 하겠습니까? 부정적인 말 하겠습니까? 두려운 말 하겠습니까? 무섭다고 말하겠습니까?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힘들다고 말하겠습니까? 기분 나쁘다고 말하겠습니까? 밉다고 말하겠습니까? 아이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겠습니까? 공격하겠습니까? 안 하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사람은 어디 갖다 놓아도 평안한 것입니다. 오늘 여도서 앉았게 우리 모든 손을 가슴속에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여기 계시니 내 앞에 어떤 물도 어떤 파도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어. 나는 여기서도 안전해. 우리 가정과 사업에 언제든지 우리는 안전해.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뿐이야.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마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간과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놀라운 언어들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